우리 남자분들은 자기 부인이 이 세상에 최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네. 집에 가서 이제 큰일 났대. 이 칸티올레스 황제는 자기의 황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할 때에 사용되는 말이 헬라어는 칼로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칼로스. 그러니까 이 칸티올레스 황제는 자기 왕후가 가장 미모가 뛰어나 칼로스, 곧 가장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매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로도투스는 이 말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칼로스, 곧 진정한 매력은 외모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격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격의 아름다움의 으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인격의 아름다움의 으뜸은 겸손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매력적인 사람은 요즘 흔한 말로요,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얼짱이니 몸짱이니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매력적인 사람은 맘짱이요, 겸손한 사람이다. 여러분, 용모만 아름다운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끕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두고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매력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0여 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여 아름답다라고 할 때에 이 칼로스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그 마음이 겸손하여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권면할 때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칼로스,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한 나아가서 칼로스, 매력적이어서 하나님의 마음도 끄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겸손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하나님의 마음도 끄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정말 매력적인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용모가 아름다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에 겸손하여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짧은 내용 속에 사도 바울의 겸손의 매력이 듬뿍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매력 속으로 빠져들어가 보는데, 그리고 그 겸손의 매력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도 더욱 매력적인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선 바울의 겸손은 7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뭐를 따라? 선물을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표현 속에 나타나요. 바울이 오늘의 자신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며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오늘의 이 바울이 된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는 원래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변화되기 전에 사울 시절에 그리스도인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은 원래 이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적그리스도적인 앞잡이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던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 중에 일꾼이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의 뜻과 상관없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해 놓으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강권적으로 변화시켜 놓았어요. 그야말로 졸지에 적 그리스도의 앞잡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앞잡이가 그리스도의 일꾼. 이런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이후에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 주의 은혜로 그 모든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된 것도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교 현장에 나가서 사역하는 동안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일할 때에도 성령께서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도저히 자랑할래야 자랑할 수가 없어. 내가 수고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은 정말 보잘것없다고 하는 점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달리 자랑거리가 참 많았지만은 자기 자랑을 철저하게 금기시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에 거장이라고 일컫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의 작품에 결코 서명을 남기지 않았답니다. 얼마나 거장입니까? 바로 화가로서 대형 작품,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작품에 서명을 남기지 않았대요. 모든 사람들은 붓글씨를 쓰든 그림을 그리든 거기에 자기의 서명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의 시스틴 성당의 청정의 벽화를 그릴 때에 아주 두물무출했어요. 자기의 온 열정과 성의를 다해서 작품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침내 불후의 명작인 천지창조라고 하는 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흡족한 마음으로 서명을 한 뒤에 성당의 문을 나섰어요. 이제 그곳에 자기의 서명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눈부신 햇살과 푸른 자연의 아름다움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아버렸어요. 자연 속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은 이렇던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도 그 어디에도 서명을 남기지 않았는데, 그런데 나는 기껏 작은 벽화를 그려놓고 나를 자랑하려 했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 이러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어디에 한 곳에 서명한 곳이 없는데, 그래서 그는 즉시 되돌아가서 천장의 벽화에 쓰여진 자기의 서명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그는 어떤 작품에도 설명을 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비교해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때도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이 또한 바울 사도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할 것, 고린도후서 12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정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르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지만은 그것들을 다 말하지 않겠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행여라도 듣는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남달리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기를 특별하게 볼까 두렵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오늘날에 이거와 반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자기를 막 나타냅니다. 막 나타냅니다. 바울은 이것 자체가 두렵다. 왜? 자기를 특별하게 볼까 두렵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박미선 씨라고 하는 개그우먼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분이에요. 월간지에 고백한 말입니다. 박미선 씨가 간증하다가 간증하러 많이 다녔거든요. 교회마다. 간증하러 다니다가 생각을 한 일이에요. 나는 간증하는 일을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간증하다 보니까 자꾸 과장하게 되고 천중들이 어떻게 하면 감동을 받을지 눈에 보이게 되더래요. 자기를 막 과장하고 이것저것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청중들이 어떻게 하면 감동을 받나 이것이 막 보여버리더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기술이 되어버렸대. 그래서 청중들이 어떻게 할까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과 달리 많이 달라지게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말하게 될 때 자꾸 과장하고픈 충동을 받을 때가 있어. 여러분, 그 과장 속에 하나님께서 남달리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는 결국은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바로 이제 고린도서 12장 6절 말씀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 에베소서의 맨 처음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뜻밖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 보니까 뭐라고 하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어떻게 하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히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은 잘못 생각하면 이거 교만한 모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표현들 속에 진정한 의미의 겸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영어로는 humility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humility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humu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humus가 무슨 뜻이냐? 흙, 땅 이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류 조상 아담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래서 이 휴머스라고 하는 것은 흙, 땅이라고 하는 뜻인데 히브리어에서 이 흙이라고 하는 말은 인류 조상 아담과 같은 뜻이에요. 말하자면 사람과 겸손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과 겸손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사람이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그 뿌리를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뜻에서.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사람의 뜻에 humanity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humanity. 이 겸손이라고 하는 뜻,
휴밀리티라고 하는 것, 휴머니티와 휴밀리티 이 뜻의 어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흙에서 온 존재임을 명심할 때에 여러분 진정한 겸손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흙에서 온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흙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흙에서 나왔지만은 흙은 아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흙에서 온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거나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할 때에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자기가 흙에서 왔지만은 흙과는 차별되는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때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비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가 누구인지 잘 알고 그 위치를 잘 지킬 때 그때의 겸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굴한 자가 아니고 교만한 자가 아니고 자기의 위치,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나갈 때 이때 진정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위치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그것은 교만이 됩니다. 또한 자기 위치보다 더 낮아지려고 할 때 그것은 비굴이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다움을 드러내갈 때에 진정한 겸손이 그때 꼽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겸손과 거짓 겸손을 구분할 때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우선 지나친 겸양 또는 예양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뭘 이렇게 권할 때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막 이렇게 겸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속에는 그래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가 잘 알면서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게 겸양이죠. 자기가 잘 할 수 있으면서도 잘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 바로 겸양이죠.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으면서도 뒤로 빼는 거 이거 바로 겸양이죠. 이런 것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점에서 겸손과 비슷해 보여요. 내가 좀 못합니다. 아이고 나는 못해요. 아이고 부족해요. 막 이런 겸손과 비슷해 보여. 그러나 이것은 고도로 연출된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몸에 밴 허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물론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겸양하지도 않아요. 겸손은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진솔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비굴도 겸손이 아니에요. 비굴은 상대방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춥니다. 상대방의 위세에 눌려서 자기를 낮춥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낮춥니다. 자기를 낮추는 점에서 겸손과 또 비슷해 보여. 그러나 이 안에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겸손도 자기를 낮추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낮추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지도 않되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고 때로 당당하게 자기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겸손인 줄 알고 지나치게 겸양하지 말아야 돼요. 지나치게 겸양한 아이고 저는 아닙니다. 막 지나친 겸양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인 줄 알고 비굴하게 해서도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나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는 행동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 1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겸손을 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자기의 있는 처지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는 성도들을 지도하는 사도예요. 지금 바울은요. 근데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성도가 되었어요. 당연히 자기는 그들보다 큰 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들보다 결코 큰 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주님께서 세우신 많은 사도들 중에 자기는 가장 작은 사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예수님의 12사도보다 늦게 사도된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다.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가장 방대한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이나 기록할 정도로 큰 공을 세웠고, 그래서 자기가 제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누구도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결코 큰 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 더 놀라운 표현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나타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바울은요, 그 누구도 죄인이라고 몰아세울 허물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의 훈련을 받아서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이다라고 사도행전 5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잘 지켜온 사람이라고 빌립보서 4장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당대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그럼에도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겸양일까요? 아니면 지나친 비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줄 알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바울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보다 더 훌륭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기보다 더 훌륭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들조차도 자기보다 더 훌륭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서울 용산의 삼각지 뒷골목에 몇 년 전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옛집이라고 하는 간판이 걸린 허름한 국수집이 있었어요. 옛집이라고 하는 국수집이 있었는데 주인 할머니가 이 국수집을 한 30년 정도를 한결같이 연탄불을 피우면서 뭉글하게 멸치국물을 우려내서 국수를 말아주는 그러한 식당이에요. 근데 바로 이 국수값이 얼마냐? 2,000원이었어요. 2,000원 묶어놓고 면은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주고 국수값은 2,000원. 한 번은 노숙자로 전락한 한 사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내온 국수를 허겁지겁 막 먹습니다. 배고팠는지 막 먹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금세 그릇을 이제 뺏어가지고 다시 국물과 국수를 듬뿍 담아서 갖다 줍니다. 그래서 사내는 쉴 새 없이 막 먹어요. 그릇을 비우자마자 사내는 정신없이 그냥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2,000원을 못 내고 도망가는 거예요. 할머니는 도망치는 사내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천천히 가, 넘어져, 다쳐, 이러는 거예요. 왜 돈 안 내고 가? 이 말이 아니었어요. 천천히 가, 넘어져, 다쳐, 이 말이요. 이 할머니는 비록 노숙자이지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보인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대하다 보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매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마음마저 끄는 것, 이게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겸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높이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또한 지나치지 않게 겸양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켜나가고, 그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가 누구든 다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겸손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겸손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자세를 바로 갖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겸손의 성도가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 비굴도 아니고 겸양도 아니고 정말 진정한 겸손을 아는 성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의 자세를 흩뜨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도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세를 바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겸손의 성도가 진정한 성도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제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진정한 겸손을 알고 또한 주님 앞에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성도의 모습을 갖추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또한 직장과 사업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